내 마음속에 입에 걸린 가시와 같이 불편했던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쉽지 않게 계속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뽑아내야 된다면 뽑아내게 하시고 가지고 가야 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에 가시와 같은 답답함, 불편함,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시사 시원하게 뽑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결단을 요청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시원해지는 한 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시원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볼까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도 끝나가는데요.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에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서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도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38절과 44절까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38절과 40절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38절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배부르게 먹는 건 그들이 먹으려고 예배놨던 식량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밀은 뭐를 얘기할까요? 비상식량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 비상식량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져가야 될 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버렸다는 건 뭘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없다는 얘기죠?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배가 육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결단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의 여지를 뒀을 때는 사실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요쯤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면 돌이킬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절대 역사하지 않죠. 비상식량을 버리고 미를 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내 노력은 만일에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으면 끝난 거다라고 선포해버리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닷을 끊어버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쵸? 닷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들어 올려도 되는데 굳이 끊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예, 식량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뭘 버렸다는 거예요? 배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배도 쓸모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이 부분이 누가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기가 막힌 단어를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41절이에요. 41절 말씀이 그때 당시에 배의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이 합해지는 곳이죠. 그 두 마음이 합해져서 혼돈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선인 거죠.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두 마음이 합해지니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아니야, 구원하실 거야. 이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왜 싸울까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주창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이 모든 배도 밀도 식량도 다 무너지지만 결국에 사람이 살 것이라는 소망에 집중하라라는 거죠. 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식량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라. 어저께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절대 빈곤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그렇잖아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병이 났죠? 갑자기 지붕이 열려요. 그리고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와요. 기적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중풍병자가 움직이질 못하자 친구 넷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홀로도 아니라 그 중풍병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친구 넷이서 나를 끌어서 집에서 데려다가 남의 집에 지붕을 열어버리고 그 지붕에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풍병이 나아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난 건가요?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친구들의 믿음인가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때때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결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혹은 어느 목사님이 혹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나의 이 빈곤 상태, 이건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빠져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에겐 10%만 네가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운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기름 한 종지가 이제 남아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와갖고 먹을 걸 달라는 어떤 소위 미친 남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와서 먹을 거 달래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 다음 뭐 하죠?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갖고 오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하여튼 갖고 오래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노력만큼
내가 채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행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노력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9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어떤 땅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조금 달라요. 다음 해석으로 가는데 먼저 내가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채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 10%만 덤으로 더 노력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봐서 혹시 오해하는 부분인데 그게 부자 청년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자기는 법도 다 지켰고요.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함도 다 가졌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왔어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채우고 싶어서 예수께 와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러자 예수께서 네가 뭐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였죠? 부자 청년에게 한 방이었죠.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뭐 하고요? 나를 따르라 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본인 생각에 나의 전부는 나의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의 재산은 그의 삶의 10%였던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전 재산을 잃으면 다 잃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너에게 10%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10%를 내게 갖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네가 100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거지 네가 채워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채우는 사람이 있고 부자 청년처럼 미리 은혜를 흠뻑 적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네가 요만큼만 하면 내가 완전의 상태로 이르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 10%의 노력도 하면 채워지는데 그도 안 하고 혹은 나중에 그만큼만 하면 채워지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성경이 얘기한 사람을 얘기하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나눌 게 없는 사람들, 할 게 없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나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래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공고한 거죠. 형은 다 가졌어요. 아버지 재산이 내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공고해요. 왜 그럴까요? 10%의 나의 노력에 은혜를 채우는 것도 없는 거고 은혜 가운데 10% 채울 것도 없이 그냥 항상 꽉 차 있는 모자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배가 파선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밥도 배부르게 먹은 거죠. 그렇죠? 이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이 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생각엔 뭐냐면 아까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두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뭘까요? 너희가 가진 전 재산이라 말하는 너의 인생의 10%밖에 안 되는 걸 내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90%가 아니라 100% 네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리라 라는 거죠. 사고체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100이 물질이냐? 물질은 내 삶의 10%밖에 안 되는 거냐?
그걸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90%의 값진 은혜가 합해져서 100이 될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라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만일 끝까지 이 배를 지키려고 남아있었던 선원이나 군사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백부장이 기가 막힌 단어를 얘기를 해요. 4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43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를 헤엄쳐서 도망갈까 두려워해서 죄수들을 다 먼저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백부장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 죽이지 말고 일단 전제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을 구원하려 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놔주세요. 그러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선원도 들어갈 거고요, 선주도 들어갈 거고, 선장도 들어갈 거고, 군사도 들어갈 거고, 또 누구도 들어가는 거죠? 죄수도 들어가는 거죠. 백부장 입장에선 이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되자 모두가 구원받는 거죠. 누구는 더 가졌고 누구는 덜 가졌고 누구는 이만큼이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백부장이 열어놓은 거죠.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못 가졌으니까 라는 기준이 깨질 때, 그때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니까,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있으니까 라는 기준이 깨질 때, 그냥 난 단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일 때, 그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입에 가시 같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불편함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가 전부인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비교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내려지셔서 진짜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100%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분명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움직여도 90%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90% 은혜가 있고 10%만 움직여도 채워집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가시와 같이 걸려있는 상대적인 불편함, 오늘 이 시간은 깨끗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 쟤는 저렇게 기도하면 쟤는 저렇게 채워주시고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라는 불편함,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노력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어떤 이는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돼서 나의 형편에 맞게 기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